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목적 외에 다른 걸 추구하는 건 굉장히 유익한 일이지만 목적보다 더 추가된 게 더 주목을 받고 더 소중하게 취급을 받으면 그거는 안 될 일이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친구들과 잘 노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겠지요. 서로 외로움도 달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건 교회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느라고 설교는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돕는 일만 열심히 한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일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의 그러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사회복지기관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또다시 요단강 근처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2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고요.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보 보면 퀴즈에 나올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안드레와 요한.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쫓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이 따라가니까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지요?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빨간색으로 기록된 글자가 있죠. 빨간색으로 기록된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물어 이르시되, 빨간색으로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궁금하신 거예요. 뭘 원하고 뭘 기대하고 뭘 구하는지 예수님 궁금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게 궁금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떡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은 세상에서 형통과 성공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건 성공이나 형통이나 배부름을 면하게 해주는 어떤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요. 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들이에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시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해결을 원할 때,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더니 다시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사람들을 고쳐주었더니 필요가 해결되자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할 때 예수님은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와 예수님의 발언과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 보면 38절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다시 말하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방문했던 곳은 아마 베다니에 있었던, 예수님이 임시로 거하시던 곳에 갔을 거예요. 요한은 그때 시간이 성경에 10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이 나온 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이랑 우리 시간은 달라요. 아니 무슨 밤 10시에 찾아갔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후 4시쯤이에요. 지금으로 시간을 좀 바꾸면. 요한과 안드레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 사도가 되는 것이 그들의 성공이나 그들의 형통이나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관심, 영원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룩하신 첫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무슨 제자들이 이래 싶을 정도로 실수하고,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멱살도 잡고,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쭐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났던 것이 메시아였기 때문이고, 그들의 관심이 영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 넘어지고 잘 흔들렸어요. 세련된 모습도 없고 성숙된 모습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되묻는 경우도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많지만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돈을 벌고 싶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겠지요.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두 제자에게 하셨던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정말 대답할 게 많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게 많지만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기대해요. 힘든 순간이 있고 아픈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여전히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었고 이런 만남이 있었고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서 제자인 것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아서 제자였던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과 교회에서의 위치 때문에 제자였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생명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아야 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하실 때 진짜 내가 다른 것 다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저도 머물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 앞에서 자기의 어떠한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의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정말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의 필요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고 주님 자체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사쌤들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